이렇게 질병 때문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사역자님들이 1층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데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미주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이제 카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20년이 됐는데 교회가 아직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됐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잠깐 그 시내에 그 시청 앞에 가서 조금 뭐 식사를 우리가 한다고 갔는데요. 그 잠시 차를 이렇게 파킹해 놨었어요. 차를 파킹해 놨는데 돌아오니까 그 앞유리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박살내 가지고 그 선교사님 가방만 가져가 버렸어요. 저희들 가방들이 뒤쪽에 운전석 뒤에 그 쭉 놔놨는데 그 안에 그 뭐 돈도 놔놓고 그 다음에 여권도 놔놨는데 손을 안 댄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선교를 참 축복하시구나. 그 사실 여권만 하나 가져가 버려도 우리가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권 없으면은 티켓 시팅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 부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거, 이런 부분을 보여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뉴욕하고 워싱턴을 가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면서 한 4강의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취될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성취될 말씀을 뭐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뭐 인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성경 박물관을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성경의 이 쭉 인물들, 또 그런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해가 있는 그런 성경 박물관이었는데 정말 일단은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국가에서도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사실은 제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몰몬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준비하고 했다는데 그 몰몬교들이 이걸 했다는 게 조금 걸려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구약에 좀 치우쳐가 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희미한 부분,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웅장하게 해놓고 또 디테일하게 해놓고 참 좋았어요. 또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좋았고요. 또 그걸 통해 갖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237 센터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준으로 또 어떻게 조금이라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이제 중요한 장로님들, 또 중직자님들, 또 이렇게 우리 후대들 꼭 이렇게 모시고 가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정의된다고 했는데, 이 정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24시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은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 사실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0.1%의 소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문도 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나는 복음을 가진 1대 복음의 시조 1대 아브라함이다. 이런 부분들이요 가슴에 편안하게 와닿는 거예요. 노예로 있은 시절, 그리고 또 포로로 있던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전쟁이 계속 있었던 시절, 그리고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 그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인물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실제로 성경이 만든 인물, 그 에브라함 링컨도 보세요. 이 사람요, 이 대통령요, 기도로 가지고요, 그 남북 전쟁을 움직였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 하시도록 기도로 움직였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제가 봐도 그러고 누가 봐도 그러고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절대 불가능인데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는 절대 가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고 또 실패를 하고 뭐가 안 돼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개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뭐 했냐? 복음을 찾아간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인물들은요, 전부 다 사실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주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확인하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할 때에 이 계속 여기에 집중할 때 흑암 세력이 다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강대말 흐름 따라가면서 복음 확인하고 현장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면서 여러분 한 발 앞서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정인들 실제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거기에 어느 우리 중직자님, 저는 그분의 그 삶을 고스란히 봤다니까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이번 이 사업소에 저희들 보고 와서 청년들 그 모임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가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분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딱 들어닥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늘 예배 축복 누리고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지켜봤다니까요. 이분 혼자요 사실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늘 남자한테 놓아가지고요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이상하다. 다른 분들은 잘 못 오는데 어떻게 저분은 수요일 날도 그러고 금요일도 올까 남자가.
처음에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요 이야기하다가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 모임하면 어떻게 했냐 이랬다니까요. 나중에 이분이요 최고 정인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24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25시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5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25시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딱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문에 오늘 읽어봤는데 이 지금 초대교회 이후로 해가지고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중간에 복음운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요. 또 미국의 무디를 통해서 한번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영국 중심으로 한 유럽은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 이 성탄절 그렇잖아요. 이 지금 주일이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린 주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요 그렇게 안 해요. 표현도 안 돼가 있어요. 그냥 노는 날이에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요 언약이 벌써 많이 희미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속에 우리는 있다. 저는 거기에 강하게 저는 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이래 있지만은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이다. 이번에 우리 절대 목표로 하면은 사실은 이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는 사단의 나라예요.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좀 충격적인 받은 게 이런 겁니다. 미국에는 특징이 이 우리 후대들을 랩런트들을 전부 다 학교로 태워줘야 돼요. 이게요 뭐 우리처럼요 먹을 거 있으면 옆에가 상가에 가서 뛰어가서 사 먹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도 차 하나 있어야 되고 아내도 차 하나 있어야 되고 딸도 차 하나 있어야 되고 아들도 차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딸이 하나 더 있으면 그것도 차 하나 있어야 되고 이래 있어야 살아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아니 그 통근버스가 있잖아요. 그럼 통근버스 있냐 하니까 있대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그리고 진짜 이 조금 제대로 된 백인들은 그 통근버스에 자녀들을 안 태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군가는 또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 왜 그러냐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통근버스를 애를 태워보려면 통근버스 그 안쪽에서 뒤쪽에 이런 데서 마약을 한대요. 야, 나 그거요. 미국 사람들이 마약 한다고 해도 나는 그러려니 그랬거든요. 그 마약 한대요. 그래서 안 태운대요. 나 그거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 우리 일행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름도 RU라 그 우리 미국처럼 근데 뭐 그냥 거기 대학교 이름이 RU예요. 그런데 그 지내가면서 이야기해서 저 냄새가 저 냄새 한번 맡아보라. 저 냄새가 마약 냄새래요. 왜요? 이거 대학생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 냄새가 아주 독특하게 나더라니까요. 그지 마약도 안 돼요. 나 진짜 충격받다니까요. 야, 이 언약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마약 처방해갖고 그걸 몽롱하게 해가지고 질병을 좀 이렇게 무디게 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계속 마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몸 빠져놓는다니까요. 아픈 사람은 일단 아프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맞는데
아니, 정상인 사람이 마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래 몽롱해가지고 그 자꾸 잡히는 거 돈 벌어가지고 마약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절대 여정 속에 가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확인하는 중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다 간 겁니다. 그래서요, 참 앞에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물의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게 히브리 11장 인물들입니다. 그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을 설명할 때에 1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딱 묻어 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걸 믿는 게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속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이 헌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전에는 뭔가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건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남길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리라. 무엇을 남겨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남길 자입니다. 우리가 좀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번째로 절대 정인되는 겁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25시의 축복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7명 중에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어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요, 불신적한 말이에요. 이렇게요, 아주 이렇게 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 요셉이 정인이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요, 나중에 되니까요, 7천 제자를 찾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절대 정인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또 22절까지 보니까 늘 하던 대로 정인이에요. 이 시간표가 포로였다니까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절대 정인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늘 하던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것도 창문지를 놓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리고 이게요, 복음, 이게 능력을 채 못하면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특히 15절에 보니까 120명의 이 문도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이 정인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장
4절 15절까지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만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이 중직자들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70명 중직 쭉 들어가면 120명 됩니다. 이렇게 한 120명 정도가 정말 절대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수많은 이 무리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 붙잡고 정인으로 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인들의 특징은요, 다른 게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의 정인들은 하나같이 모였는가 하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딱 됐습니다. 오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유일성을 찾아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조금 줄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모든 환경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다고요? 절대 역사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사역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사역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역,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을 또 치료하는 사역, 또 아이들 중독에 있는 우리 후대들 어떻게 누가 고칩니까 이거? 의학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워싱턴에 거기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니 젊은 청년이 오갖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예배를 방해하려고 고함을 지른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고쳐야 됩니까 이거? 그 애가 인물이 좋더라니까요. 남자가 이 멀쩡한 애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잖아요. 저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애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이걸 누가 고쳐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우리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12가지 문제 뽑아야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뽑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뽑을 수 있는 방법이 138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해고는 뽑을 수가 없다니까요. 뽑히지를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 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거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8로 계속 누리면서 그 다음에 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에 인재는 처음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문제가 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너무 이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일어나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 체험이 딱 일어나겠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뀝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138의 이 속에 깊이 들어가지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최고의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요 중간중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많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많이 해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 자체만 해도 사실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요번에 강의하러 가면서
그분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가가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메시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메시지 하고 나면은 특징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자기 교회에 여기에 오신 분들 또 중직자님들 또는 이 교역자들의 이 시간표에 딱 맞다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성도를 교역자를 보냐 성도를 볼 수 없잖아요. 가면은 목양실에 따라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나와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25시에 이 절대 사역 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역 속에 들어갈 때 쉽게 말하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영적 상태가 바뀔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도 붙이는 겁니다. 모든 문들 여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시 이 기도 속에서 들어가라.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에 강단의 말씀 속에 복음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25시라고 하는 절대 계획 속에 이 언약을 탁 붙잡을 때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정인으로 축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영적 힘을요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사역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 작품을 우리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남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작품 속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하게 되는 인생 작품. 우리 인생 딱 한 번 삽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인생 작품이 뭔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전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 어려움 오는 걸 막아낼 수가 없지 않냐.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237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저희의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신앙의 작품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 가정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왜 우리 가정은 어려움이 왔을까? 또 저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기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나는 이제는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복음의 시조 아브라함이다. 지금부터 나는 일대고 우리 자녀들부터 정말 제 가문을 다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전에는요. 아니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질병 속에 살다가 이 가난을 물려줬을까? 그리고 나는 왜 아버지의 이렇게 이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 어머니의 복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아주 뛰어나가지고 후대들 앞길도 인도하고 말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모친은 학교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가봤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또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우리 어머니 이름이 유복이라. 우리 어머니 이름이 왜 유복입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래가지고는요 자기 어머니가요 이 가부가 돼가요 평생 있잖아요 이 우리 모친하고 그 언니하고 데리고 이래 살은 거예요.
그 속에 태어나가지고 저는요, 이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요, 이게요, 대물림 돼가지고요. 한편생에 비참하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이제 복음 받았는데 가문을 다시 쓰는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런 상처가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능의 작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데 저는 그때부터 기능이, 목회자 기능이 뭘까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서 어차피 강의 가는 거 RTS에 가서 후대들 양성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날 문이 열렸어. 제가 그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계속 신학원회하고 선교수는 강의를 가서 일본에, 그런데 늘 가면서 아니 RTS에 가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RTS가요 막 생기는 거요. 이렇게 일본에 생기고 중국에 생기고 막 계속 생겨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20몇 개 생겼어. 해외에 22개인가 지금 RTS 생겼는데, 거기에서요 계속 강의하러 오라는 거요. 한 번 나가갖고 10강의 12강의 하면 그게 한 학기 이래가지고요, 오라는데 다 못 가는 거 있잖아요. 다 못 가요. 거의 저기 해외에 강의 다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안 가는데 왜 어떻게 안 가야 될 것인가, 그거요, 이 고민이 많아요. 변명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게 고민이라죠. 이래서 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어요. 요즘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RTS에 강의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하나님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지. 그러면은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우리 이게 책도 좀 읽어봐야 되고요. 맞잖아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신문도 좀 보고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신문 다 이렇게 뉴스 있잖아요. 근데 꼭 이 신문요, 제일 두꺼운 거 신문 해가지고 그 일면부터 차 경제 스포츠까지 전부 다 제가 다 읽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날 저녁에 봐요. 집에 들어가서 신문 봐요. 그리고 또 책 다 못 읽을 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막 무조건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사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갈 때 책 2권 가져갔다니까요. 올 때 가져가 좀 읽고, 또 올 때는 갈 때 읽고, 올 때 다른 책도 좀 절반 읽고. 다 못 읽을 때 많아요. 그런데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 책을 왜 이렇게 적었는가, 그 서론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목차 보면은 어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보는 거예요. 시간 나면 이렇게 보고요.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늘 잘못하면 인터넷만 보다가 중독될 수가 있어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우리 중요한 중직자님들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모델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절대 정인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인을 세우는가 하니까 절대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24시 언약 속으로,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영혼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작품 남기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정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 정의될 수 있도록, 절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